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에 풍성히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며 섬기는 따뜻한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경건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과 취업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뜻 앞에서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결단이 오래가지 않고 또 교묘하게 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왕이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면 좋겠지만 내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에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주님의 뜻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선 첫째, 애통하라. 애통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내 심정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어려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바룩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죠. 아까 읽은 3절에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룩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5장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은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룩을 아시듯이 나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는 바룩 또한 얼마나 탄식하고 울었겠습니까? 바룩의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룩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에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애통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좋겠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내 일이 잘 안 풀려서 애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뜻과 다른 주님의 뜻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속상해도 순종하라. 순종하기 싫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근이나 채찍을 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바르게 순종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심판과 회복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바로 심판과 회복의 주관자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의 주관자이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말 들어야지.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빠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아빠가 너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빠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과 회복의 주관자이다. 내가 천지의 주관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룩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룩이 그토록 바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바룩이 자신을 위해서 찾았던 그 큰 일이 무엇이냐?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찾았던 것입니다. 민족에게 임하는 심판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 눈에는 심판으로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재난으로 보여도 유다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올라오지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내 뜻과 다른 주님의 뜻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세 번째로, 감사로 순종하라. 당근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닌, 채찍이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아닌 감사로 순종하라. 실제로 바룩이 감사로 순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울한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순종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바룩은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순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지로 감사를 쥐어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재난을 내리지만 바룩 너만은 내가 건져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바룩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룩을 향해 집중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연이라면 바룩은 조연입니다. 보통은 주인공에게 집중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룩의 펜끝을 향해 있습니다. 망해가는 조국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눈으로 바라보고 글로 써내려가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서를 성경을 대필하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 곁에서 함께 동족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의로운 싸움을 싸워보지만 유다는 결국에 패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간 바룩의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룩의 최후 모습이 감사였는지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바룩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감사로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뜻 앞에서, 특별히 내 뜻과 다른 주님의 뜻 앞에서 애통하라,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순종하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라.
내 삶 곳곳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